예수님의 무교절과 초실절, 죽음과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한글 영어로 동시에 같이 선포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면 시간을 약속한 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타이밍, 그 시간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마다 시간으로 딱 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돌고 돌고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기, 모아딤, 하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 타이밍, 그 절기, 시즌, 그것으로서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에게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위한 뭔가를 하는 그 날이,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이것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전 것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안식과 새로운 안식의 시간이 있을 거라. 이것은 마치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겨울에 긴 겨울을 통해서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게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이제 봄이 오면 새롭게 시작할 그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인내하고 새로움을, 이전의 것을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즌을 준비하는 겨울과 같이 사실은 그때는 모든 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독을 빼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 저수지에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이제 뭐예요? 새로운 열매,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구원의 일을 위한 시간에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넘어가게 하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러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이 지하에 갇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모든 영혼들은 지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조상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만물이 고요하고 죽은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안식이고 이전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저주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이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린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받은 것은 그냥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저주는 다 끊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시간들, 그 시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간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 넘어가는 거, 무교절 모든 것을 빼고 새롭게 넣는 것, 그것을 위한 안식, 완전히 무덤에 장사되는,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가 되는, 첫 생명,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 갇혀 있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조상의 묘실에 장사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낙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변합니다.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은 그는 죄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를 대표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죄에 대한 저주가 그냥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담의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은혜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고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명열명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심할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대표예요. 첫 열매라는 건요 대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께 붙어 있는 모든 자들은 뭐야?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 접붙이면 살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죽은 거 잘라졌는데요. 그 나뭇가지 갖다 붙이면요. 그 나뭇가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대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혈유병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 이 능력이 나오는 수술, 그것을 붙들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그걸 붙들었을 때 능력이 나오고 그녀가 살아났어요.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에게 이것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 모든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거예요. 모든 죄와 불의의 시스템을 완전히 다 처리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뭐예요? 그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자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의한 나라와 언론에서 말할 때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부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요, 사람은 속이고 역사는 속이고 역사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의대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 재판, 돈 많으면 재판 결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변호사 쓰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재판 다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 악 간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살려주신다. 그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의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사단과 짝하여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온갖 불의와 부패와 모든 악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멸하실 거예요. 디스트로이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불의가 없을 거예요. 경찰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때에는요, 바로바로 심판이 임할 거고요. 바로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랑의 통치 아래, 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바뀌는 그날이 올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싱크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랑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요,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난 판타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내가 나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지막에 완전히 의와 사랑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역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이 은혜를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맞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요, 죽으면 순결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내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생각이 새로워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안 됐는데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게 생명으로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절, 아무것도 없는 옛것과의 단절이고 이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요, 배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수한다는 게 뭐예요? 물을 빼는 거예요. 나쁜 것이 가득한 물은 어떻게, 이 더러운 물은 어떻게 돼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 수영장이 미국에는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가이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에다 뭐 약을 넣고 뭐
막 넣어요. 그게 다 뭐죠? 그 뭐 다 그 뭐예요? 옛날에 그 빼는 거 그거 락스예요, 락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또 수영하면서 왜 그 락스를 또 마시는 거예요.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다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빼고 새물을 넣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라는 이 마자라는 것은요, 배수한다는 거예요. 물을 빼는 거예요. 독을 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의 나쁜 것은 뭐예요? 다 빼내는 거죠. 빼내는. 마치요, 사람을 치료할 때 잠깐 수면에 들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단어 속에 마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빼내는 게 있고 뭐요? 마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쁜 것은 빼고 하나님의 생명을 뭐예요? 새롭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떡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 사유가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 자들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옛것, 옛 생각, 옛 사상을 먹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게 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다툼하다, 논쟁하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생기는. 옛날에는 육체의 법밖에 없었어요. 욕심의 법, 본능의 법밖에 없었어요. 죄의 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은 생명이기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진정한 의와 사랑과 내 생명에 살아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틀을 가지고 이거 신앙과 이것을 믹스드하는 거예요. 컨스탄틴 이후로 이 혼합이 계속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저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틀을 가지고 더 이기적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점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관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위에서 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교절에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쳐지리라. 네. 이 무교절은요, 완전히요 빼내는 거예요. 이전 것과 새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과 관점과 사상을 뭐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명되지 않는 독이 있는 죽음을 가져오는 사상과 생각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자기 의와 자기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기서 우리의 독을 빼내고 우리의 옛 관점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새 관점을, 생명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이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급속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요, 급속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에,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네 마음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급속하게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릇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결국에는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관점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스캔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스캔해요. 그래서 사람을 스캔하고 상황을 스캔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관점과 내 이익으로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그 스캔한 게 맞아도요, 그게 나한테 생명이 안 되고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은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나를 바꿔버려요. 나에게 새 관점을 주게 해요. 그래서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저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나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도 적절하게 보복하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떠한 것을 봐요. 그렇게 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과 전쟁에 집중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살려주세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대안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도 속는 거예요. 내 자신도 교만해서 내가 좀 됐나 싶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죽는 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죽여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죽음이에요. 혁명을 일으킨 자들은 그 혁명에 의해서 자신들도 죽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관점을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미움은 답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답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끼리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역설은 뭐냐면, 무교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교절은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죽음과 완전히 죽음이 확정되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장사된 건데, 무덤 속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의 역설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준비와 안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엔 결론이 죽음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히 사는 것을 막 정죄하고 틀렸다고 막 지적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린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사상과 내 안에 있는 악한 독된 것들을 먼저 나를 죽여서 그걸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어떤 모델이 됩니까? 아담은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가 죄를 짓고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진 가 후손들은 그냥 다 똑같이 그 삶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살 필요 없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진짜 변화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8절,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재밌는 거는요, 세 개 절기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근데요, 여러분, 더 큰 거는 무교절이 더 큰 것 같고 초실절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게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씩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무교절은 뭐예요? 7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벤트가 더 큰 것 같은데 중간에 무교절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이건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죽는 거, 죽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더 길어요. 무교절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은 만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부활의 생명.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부모의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내 부모의 예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날 위해 정말 죽으셨습니까? 나 힘들어요. 내 인생 가운데 당신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긴 만큼 부활은요,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무교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옛것이 죽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 옛것을 먼저, 내 안에 독이 된 것을 하나님 먼저 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에 있는 먼저 독을 먼저 빼내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 그래서 회복되면 좋은 것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내 옛적 이 바벨론의 모든 사상의 관점을 하나님 다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애굽의 사상, 바벨론의 사상, 이것이 다 뭡니까? 이게 사단의 사상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이 관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비쿠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first fruits라는 의미예요. 첫 열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아들, 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죄 짓고 저주 남기고 죽음 남기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뭐예요?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지옥의 어둠을 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갇힌 자들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죄에 갇힌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려서 나머지를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서 첫 번째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첫 열매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아니, 나 쓸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드려요?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먹고 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11조도 그건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대표하여 드리는 거예요. 10이 하나는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는 분명한 대표의 원리로서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도 다 부활하는 것이고 생명하는 것이고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초실절, 이 부활절은 뭐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항상 기억하는 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관점과 이집트의 관점과 내 안에 세상의 관점과 결국엔 나를 죽이는 나의 의의 거짓된 관점들 하나님은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 내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저스 거버먼트 천년 동안. 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에는 신문에요 범죄 안 나옵니다. 그날에는. 요즘엔 그냥 신문을 KTLA 뉴스 보면 아주 끔찍해요. 어제도 제가 주요 막 영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도 똑같아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옵니다.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와우셔서 만나주셔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나도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장사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안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고통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심판과 죽음을 나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구원의 약속의 시간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아버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옛것을 완전히 옛관점을 깨트리고 죽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것을 새 생명을 넣어주는 무교절에 장사되셨습니다. 지옥까지 당신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죽음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든 연결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님이 간절함을 아시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